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장이 넘는 그런 분량, 긴 분량으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손수, 그 글을 적으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하여 수태고지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묻고 나가면서도 그 안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욥을 뭐라고 책망하시거나 그의 문제점을 들춰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날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시면서 욥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권능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큰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보응 원리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38장 앞부분부터 시작하여서 생명이 없는 그러한 무생물인 그러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기후, 이 날씨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고 그 31절부터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 별과 우주 이곳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눈과 곡간에 대하여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 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절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눈, 우박,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내리시는데, 또 이것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우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우박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말씀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이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또한 환난 때에 그리고 전쟁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시고 또 이것을 행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 홍수, 우레, 번개, 비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불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홍수도 우레도 번개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심지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의 눈길이 가지 않는 그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 거기에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풀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 또 우리의 관심이 없는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곳조차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런 계획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땅이고 사람이 없는 광야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풀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거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위하여, 환난 때를 위하여 우박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에게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진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2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날씨가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이 추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절도 보게 되면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하나님이 이 겨울, 이 추운 날씨, 지금도 밖에는 영하의 날씨인데 이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3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별에 대한 말씀인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궤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한 2천여 개 정도의 그 별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많은 별들이 있다 그럽니다.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별들, 우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시 후면 해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해가 질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또한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진행이 되어갈 겁니다. 이러한 자연들을 보면 그 자연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무심합니다. 오늘 올 하루 살아갈 때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내 기분은 좀 우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그리고 어김없이 시간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무심하게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나고 또 내일을 맞이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제때에 제곳에 있으면서 그 모든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를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욥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시느냐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욥에게 친히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욥의 영혼을 살리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게 좋긴 합니다만 어떤 질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의 영혼을 이렇게 침체되게 만드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기가 생기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하시는데, 욥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욥에겐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욥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크시는구나. 이 기후와 관련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또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이제는 생명이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그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때에 제 역할을 감당해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 보응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동일하게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심하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해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그 자연 만물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늘 경험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침에 해를, 또 저녁에는 밤에는 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깊은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